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나늘의 동안에 주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옛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은 4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물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2장을 찬양한 후에 고영란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영적 정비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한 주간 동안 참 포도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을 내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새롭게 하시고 늘 첫 믿음 첫 걸음을 잊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주의 사자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라는 목표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라는 표어 아래 하나 되어 충성되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에 부응하는 공육교회를 세워지기 원합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아 목회하기 어려운 주의 종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주의 몸된 전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인기 박준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선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주의 사자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절망과 좌절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세상과 담대히 싸워 이기는 순복음 등불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봉사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내 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랑의 울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의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리형 마스크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공유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어는 기도로 하늘문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입니다. 대표 기도와 봉헌 기도는 기도 예문을 참고하고 기도문을 작성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상록구에 있는 요양원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제공합니다. 예산은 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여성교 임원 선출이 있습니다. 다 같이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2021년 표와 기도 목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우리는 이웃의 사랑의 울타리. 다 같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합독하겠습니다. 제11문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공급하십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섭리로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 선한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기 그 마이크 대 나선에 누가 쳤어요? 마이크 대 좀 놓으시고 보면 대 좀 하나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아주 그 푸짐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이렇게 큰 선물을 주는가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성탄절 선물을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다 나와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며 즐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탄절 헌금은 광고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산 상록구에 있는 그 많은 요양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요양원을 선별해서 좀 간식거리를 어른들에게 제공하려고 해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도 제대로 방문을 못하고, 이 가족들이 방문을 못하거나 이러면은 그 어르신들이 먹을 간식이라도 갖다 주려는데 그것도 다 끊겼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른들이 먹을 간식이 없고 이렇다고 아주 그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따에 좀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저희가 그동안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지, 또 여러분들이 사랑의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번에 그 한세대학교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500만 원을 우리 교회에서 기탁을 했어요. 아주 그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코로나에서 다 어렵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요즘에 장학금을 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영광을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사회에 또 심는 것은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또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뭐 그러한 그 비전을 주시고 또 가능성이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여러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내년에는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 장학금 전달하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전달하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년 신학과 계획 예배부장을 맡게 된 21학번 최원우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후배들을 사랑하고 또 아끼시는 마음으로 섬겨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직접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영상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언제나 형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과 20학번 22년도 신학학회 홍보부장을 맡은 22살 박윤서입니다. 은진수 목사님, 저희 부장들을 위해 장학금을 섬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듣고 저도 나중에 선배가 되었을 때 후배들을 위하여서 장학금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대면으로 감사의 인사를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귀한 마음과 손길로 섬겨주시는 만큼 장학금을 꼭 귀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세대학교 신학과에 현재 재학 중이고 내년에 신학과 로드학회에서 선교부장으로 섬기는 신학과 1학번 22살 강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는 너무나 만나 뵙고 싶고 또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저희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과 그 비전을 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나아가는 저희 신학과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부장이라는 자리에서 섬기는 저희만큼 한세대학교의 복음화와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선지생들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한세대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더 나아가는 저 그리고 우리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기회를 통해 교회를 알게 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중보하고 더 나아가고 더 기도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더 나아가고 더 붙잡고 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 그리고 우리 신학과 로드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학과 10학번 김문재라고 합니다. 이번에 신학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획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장학금을 주셔서 우선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세대학교 신학과 로드학회에서 서기를 섬기게 된 신학과 21학번 20살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영상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신 만큼 각자 역할을 잘 수행하고 헌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상담학과 부장을 맡게 된 21학번 강지훈입니다. 부장들에게 장학금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받게 되었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부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교육상담학과 21학번 김아은입니다. 2022년도 부장을 맡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광의 따름입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이 감사함이 대면으로 전해지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모르는 부분도 많아 실수도 많이 하겠지만 열심히 하는 부장이 되고 이 학과를 위해서 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장학금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2021년도 많이 수고하셨고 2022년도에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하는 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교육상담학과에 재학 중인 23살 민유빈이라고 합니다.
우선 후원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시는 목사님의 기대에 힘입어 아직 많이 부족한 부장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 17학번 이현우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어서 신학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부장으로서 섬기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부장 한 분 한 분 모두 지원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낮은 자의 마음으로서 신학부를 위해 더욱더 봉사하며 애쓰는 그런 부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예배 부장으로 섬기게 될 텐데 신학부 모든 인원들의 예배와 또 믿음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겸손한 예배 부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저희가 장학금을 원래 학교에 이제 발전 기금하고 이렇게 기탁을 했는데 동문회가 그렇게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3천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끄세요 좀. 그런데 그것이 전부 이렇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가지 않고 학교 발전기로 쓰고 또 반 정도 되는 것을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발전하는 것은 좀 큰 데서 맞고 교단이라든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이런 데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올해 한세대교회 30억을 내놨어요. 장학금으로. 그래가지고 요번에 신학부를 입학하는 사람들은 전액 한 학기 등록금을 무료로 해주시고 그리고 전교생에게 한 학기 50% 장학금을 좀 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큰 것들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교단에서 하게 하고 우리 동문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금을 전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저 학생들이 이제 각 임원들을 맡고 있는데 회장하고 부의장만 장학금을 주고 나머지 5명, 10명 되는 사람들은 부장을 맡고 있는데 장학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회의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좀 장학금을 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제가 먼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임원들에게만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장학금을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또 학생들이 또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영상 편지를 생각도 못했는데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처음에 들을 때 얼마나 감격적인지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선배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신학생들은 뭐 일반 학생들과 다르잖아요. 그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려고 신학교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은 모든 신학생들은 무료로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늘 학교에 가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일익을 담당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앞으로도 저희 교회는 돈을 쌓아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모든 것들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장학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썼어요. 한 1,5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교회 외인 다른 곳에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십시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어디가 있어? 준비 좀 한번 해봐. 자, 다시 반주해 주세요. 준비가 아직 안 됐어. 네? 반주.
됐어요? 다시 한번 했어요. 얼마나 잘하려고 그러나 모르겠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웠으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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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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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깊이 나갑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4장 15절로 20절 말씀으로 부름받음에 합당한 섬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조직을 정비하고 또 제사장을 임명하며 또 봉사할 자들을 임명을 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그 인구조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그래서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에까지 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인구조사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는 것과 또 이 땅의 왕들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 땅의 왕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다윗도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왕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또 군사력이요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모두가 다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7만 명이나 죽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친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하시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서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소집을 받은 그들에게 믿음의 용사로서 길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제도를 정비하고 또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마침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양육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늘나라의 군대로서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전쟁을 위하여서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너와 아론 그 진영별로 계수를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이제 그 싸움에 나갈 그 모든 용사들을 계수한 그들에게 이제는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진에 나가는 이 군대들을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 행진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대우를 갖춰서 나가죠.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에서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서 진을 치고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임명해 나가서 하나님의 믿음의 군대로서의 이제 체계를 갖추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체계를 갖추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이들 위에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3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3장 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임명을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임명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제사장의 행하는 일들과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바로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희생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로서 제사를 지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희생양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산 제물을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속죄제가 드려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표로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넘어옵니다. 4장에 넘어와서 이제 해막을 성막을 만들 그것을 이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것을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하면서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들과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담을 하십니다. 민수기를 나가면서 아주 시적절한 하나님께서 책을 선택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새 2022년도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 부름받고 그리고 각자 섬겨야 될 직분을 부임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섬겨 나갈 것인가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바로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맡기려는 것을 뭐냐면 바로 성물을 싸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 성물을 싸고 그리고 고앗 자손들로 하여금 이 성물을 운반하게 합니다. 그런데 고앗 자손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죠. 성물은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싼 그 안에 성물을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그 성소를 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침 삼킬 동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입니까? 눈 깜짝할 새가 가장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라도 그 성물을 만지거나 성물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선물, 그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기물들, 그리고 그 기물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약에서는 제사하기 위하여서 마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직분자들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잡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곳의 성물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피와 같은 것으로서 예물을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물들은 귀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또 다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물을 쌓으면서 이제 레위 자손만이 그 희막을 담당하죠. 레위 자손 외에 다른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희막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가운데 고앗 자손 먼저 나오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19절에 보면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라. 고앗 자손들이 이제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물들을 포장을 합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성막을 다시 뜯어 가지고 그리고 나서 행진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이 그 성물을 싸는 거예요. 그런데 쌀 때에 또 당부를 하는 것이 뭐냐면 고앗 자손들이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의 자손들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 잠시라도 그것을 보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에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만약에 스피커가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가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서 성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무엘상 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만한 큰 사건이 벌어지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엇을 뺏겼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 법궤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이 법궤가 하나님의 성물이 있자 그들은 그 법궤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블레셋 가운데 임하죠. 일하는 것들마다 엄청난 재앙이 닥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원인을 알았습니다. 저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도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들에게 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가운데 이야기예요. 그때 벳세메 사람들이 그 법궤를 빼앗겼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뻐하는 것으로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엄청난 재앙을 맞는 일을 행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인,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성경에는 5만이라는 숫자 또 70명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라고 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법궤를 성물로서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들이 그만 이 법궤에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저게 어떻게 생겼기에, 저 안에 무엇이 들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을 맞이하고 저들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가라고 하면서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세속적인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만 법궤를 열고 그 안의 것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그런 영화도 한번 본 적이 있죠. 무슨 영화에서 그런 영화가 있습니까? 이름이 잊어먹는데 그 영화에도 보니까 법궤를 열자 사람들이 다 녹아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렇죠.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호기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봤다고? 그들이 보는 것은 단순한 세속적인 구경거리로서 성물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성소를 바라보고 성물을 바라보는 그것은 우리 세속적인 관심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쁘네, 멋있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모든 성소들이 그렇게 변화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큰 성당에 가보면 수백 년 동안 100여 년이 넘는 동안 그 성전을 지어집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고 모든 그 세계 각국의 그 조각가들이 그 형상 하나마다 유명한 조각가들이 다 조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 유명한 조각가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멋있다. 관람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하는 데를 봤는데 예배는 좌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좌석만큼 있더라고. 그 큰 웅장한 곳에 그곳에서 사람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세상의 구경거리로 하나님의 전이 전락하고 많은 세대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바로 성물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9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세상의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모여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거룩한 자의 모든 모임이에요. 그런 거룩한 자의 모임에서 매우 무서워할 일이다. 그리고 더욱 두려워할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나갑니다. 이제는 2022년도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한마디 하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게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발을 삼가고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부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는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처음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요즘 순서가 바뀌었어. 막 들어오면 떠들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반겨 맞이하고 껴안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먼저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사도 떠들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진행되기 적지 않으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눈인사를 가볍게 하고,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은 가까이 조용히 나가서 몇 분이 안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잡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발을 삼고 조심해라. 잠잠하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곳이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2년도에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최애가 잡힌 교회를 보면은 성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잡담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온갖 잡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구별되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보기만 해도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경건함이 흐르구나. 뭐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분을 맡기시면서 성소와 성물과 성소에 대한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이제 각 역할을 분담합니다. 오늘 4장에 보면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면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레위 지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각자의 맡은 역할을 분담해서 죄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십니다. 아론의 제사의 성물을 싸면 이제는 고아 자손들이 이제 와서 그것을 맵니다. 그리고 나서 게르손 자손 종족에게는 뭐냐면 해막과 덮는 휘장들을 운반하게 하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해막을 지탱할 기둥이라든가 널판지 같은 것들을 메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구분화된 것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것이 쉽고 멋있을까요? 고아 자손이 메고 가는 게 가장 위험이 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성물 가장 귀한, 함부로 만져서도 잠시라도 눈 깜빡할 때도 쳐다봐서는 안 되는 그것을 담당해서 메고 가는 고아 자손. 아마도 그들은 우쭐우쭐하면서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그 휘장을 덮고 있는 천막을 메고 가고 그리고 그 천막을 세우는 기둥들과 널빤지들을 메고 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 어떤 분은 귀한 직분을 받았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니까 엄청나게 귀한 거고 권사는 그다음 귀하고 집사는 그다음 귀하고 권차는 제일 귀하고 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역할이 가장 존귀하고 귀합니다. 교회 조직이 그 어느 하나라도 널빤지 하나가 빠진다고 한다면 성막이 무너지는 거죠. 작은 기둥 하나가 빠진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한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떠한 짐을 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고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은 나는 무슨 짐을 져야 될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이 있고 그 이후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무슨 짐을 지고 가야 되겠는가? 교회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서 하면서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첫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역할을 감당함에 따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짐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각 역할을 철저하게 분담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역할들이 귀정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이들은 무엇으로 섬깁니까? 바로 그 섬김은 순종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계산하고 나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믿음이 어떻고 나의 능력이 어떻고 라고 따지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4장 47절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봉사자, 섬기는 자들이죠. 그리고 49절에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계수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물에 대한 바라봄을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직임을 가지고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이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짐을 지는 것은 순종하는 것으로 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는 것은 능력별로 그 직임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교회에서 직임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화답하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교회 나오면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잖아요. 이 땅에서 형통함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겠다고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그 방법을 성취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크고 작은 것인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순서를 바꿉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이 따라 붙습니까? 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애쓰고 몸부림쳐라.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고 내 마음에 허락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할 때에 어떻습니까? 싸워 이기라. 몸부림치면서 드리려고 해라 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저와 모든 것을 드려지는 그 완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부름받음에 합당한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